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네, 25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1절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왕국의 백성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삼직 가운데 왕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데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를 소개함으로써도 소개하시고 또 왕국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통해서 당신의 왕직을 교훈해 주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왕국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상에 있던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환란을 당하고 그 환란의 때가 다 끝나가면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바로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도래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국의 내림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과연 그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자들이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인가? 바로 그 왕국의 백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25장 1절로 13절까지 여기서는 왕국 백성이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야 왕국 백성이다.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왕국의 백성이다. 그때까지 깨어있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장은 크게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왕국 백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왕국 백성이 어떠한 자인가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왕국 백성은 어떤 결실을 맺는 자인가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31절로부터 46절까지는 왕국 백성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자라야 그 왕국 백성에 합당하다라고 소개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부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와 같다, 이런 형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하는 말은 바로 그때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는 그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때의 천국, 바로 천년왕국에 참여할 그들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마치 뭐뭐 같다라는 말은 비유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지혜로운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훈으로 이해를 받으시면 됩니다. 천국은 뭐 열 처녀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5만 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의 풍습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면요, 신랑이 나중에 신부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밤에 온대요. 밤에 오는데 그때 신랑이 온다니까 당연히 신부의 친구들이 쭉 그 신랑을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는데 당연히 옛날에 어두우니까 등불을 가지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은 준비됐는데 만약에 기름을 준비를 못했으면 신랑이 빨리 오면 괜찮은데 더디 올 것 같으면은 준비했던 기름이 뭐가 되겠어요?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맞이할 수가 없으면 그 신랑과 함께 이제 결혼시키면 피로연을 열어야 되는데 그 피로연에 같이 참여를 못하고 그 참여를 못하면 결국 그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기름 준비하듯이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전혀 대비도 안 하고 그러다가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열 처녀가 전부 다 신부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다만 그 천국 잔치에 또 그리스도 왕국에 함께 참여하는 자의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시죠.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세계가 바로 천국 잔치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풍습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큰 오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그 전에 6절 볼까요? 5절부터 봅시다. 신랑이 덕이옴으로 다 졸며 잘세. 뭐 요즘 같으면은 워낙 정보 시대고 또 정확한 그 시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몇 시에 누가 올 것이다 하면은 거의 빈틈없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결혼식도요. 하루에 당일에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결혼식은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걸쳐서 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연락이 안 되니까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이 늘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덕이 오므로 그냥 졸며 잘세 그랬죠.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제서야 등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호린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했던 자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 그들은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이제 하나의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친구라고 그랬더니 안에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매정한 얘기 같은데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친구가 아니다. 거기 잔치에 참여할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고, 여기 이제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등과 기름이라고 얘기했을 때, 등이라고 하는 거는 외견상 보이는 것이고 기름은 그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건데 외견상 갖추기는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종교인처럼 행사를 하는데 내막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그 예수를 오든지 말든지 자기는 졸며 자며 그냥 자기 할 일이나 하고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를 인정치 아니한 자들, 그들이 바로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그리스도,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자들, 그 당시에는 주로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등은 그럴듯하게 갖췄는지 몰라도 기름은 전혀 준비 안 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에 합당치 않다. 바로 왕국 백성은 이런 자들만이 준비된 자들이고 이런 자들만이 참여할 자들인데 너희는 거기에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식으로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본다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들만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들이고 성령과 상관없는 자들,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여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왕국 백성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대상은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천국 백성에 합당치 않다. 지도자 상에도 합당치 않고 백성으로도 합당치 않고 지난번에 그 천국 왕국의 그 지도자 상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백성으로도 합당치 않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근본적으로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어도 종교적 신앙생활은 잘했어도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깨어있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밤중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말씀하셨죠. 진짜 그리스도가 모르시는가? 그리스도는 아시죠. 그리스도가 창조주신데 모든 것의 계획자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아시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들은 알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빛의 자녀들,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 중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시지만은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언제 재림이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안 쓰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날짜 안 밝히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그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이 아직 멀었다 현재 평안하다 안전하다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밤의 도적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이 잠들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니까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신호를 주신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으니까 당연히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들은 모르지만 그 말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있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세예요.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깨어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에게 주님이 모르게 오시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알게끔 그래서 모두가 찬양하게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깨어있는 5 처녀가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이고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4절부터 30절 내용인데요. 이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로부터 30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들에게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사랑하여보다 착하고忠誠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사랑하여보다 착하고忠誠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주인의 사람에게나 줬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공용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증거까지 빼앗겨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0절까지 상당히 긴데 그러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비유니까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한꺼번에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걸 하나씩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 또 지루하고 그러니까 다 읽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한 주인이 여러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다 맡겼답니다. 아무래도 능력을 봐가면서 이 사람은 한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한 2달란트만 맡겨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 맡겼는데 얼마 후에 그것을 이제 회개하러 왔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 달란트를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가져왔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사람은 좀 달리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본전 드렸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굳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주인에 대해서 아주 몰이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굉장히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꽉 막힌 사람. 전혀 요동도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주인을 알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나를? 그렇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줬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본전 가져와가지고 우리 주인은 너무 무섭고 너무 고지식하고, 굳었다는 말은 그런 뜻 아니에요? 너무 고지식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은 큰 벌이 떨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하나도 해치지 않고 하나도 손실 안 주고 그대로 줬습니다. 그냥 받은 대로 드렸습니다. 받은 대로 줄 것 같으면 뭐하러 맡겨요? 그러니까 준 대로 받기 위해서 주나요? 줄 때는 무슨 목적으로 줘요? 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주인의 생각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주인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아주 주인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주인에게 책망이나 안 들으려고 그냥 본전만 갖다 주고 자기의 삶은 다 끝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달란트의 의미는 뭐 돈이죠. 원래 달란트가 돈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걸 이제 해석할 때 어떤 은사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류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거저 왔다 거저 가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중강 스님이 그랬대죠. 소위 걸레 스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괜히 왔다 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일평생 살아보니까 별로 할 일도 없었고 해놓은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혼자 살다가 그냥 죽으니까 그냥 괜히 왔다 가고 이 세상에 그냥 폐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남겨놓고 간 사람. 그리고 당신은 이거나 받으시오 하고서 그냥 그거나 던져놓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괜히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주인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저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나요?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현장에 그런 말을 넣었는데, 그가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거저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달아 알고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나라에 합당하게 그 뜻에 부응해서 만약에 살았다면 그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한 자입니다. 그걸 이익을 남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삶이 부응이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고, 너희가 이렇게 내가 주어준 그 사명대로 잘 감당하고 충성하였으니,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그 나라에서 누릴 권세가 있고 그 달란트를 네가 다 누릴 그런 권세가 있다 하고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은 한 달 함수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가 꺼내가지고 도로 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게으른 거였다. 그런 사람은 있으라면 안 하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괜히 내보낸 사람이죠. 그랬으니까 너는 그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이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의미 없으니까, 소용 없으니까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내 거 다 빼앗아서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고 또 아무 쓸모없는 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으니까 결국 지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 다음 31절로 46절까지 이번에는 세 번째 비유로서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왕국 백성은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비유니까 양과 염소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교독을 합시다 하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조금 중간에 분지할게요. 어쨌든 좀 활기차게 좀 읽어주세요. 몇 사람밖에 안 읽은 것 같아가지고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소를 분별하게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의 눈이 오른편에 있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행복한 것이요 나와 장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에게 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는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온 내게 한 것이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초림하실 때의 주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초림의 예수 모습은요, 정말 어린 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가냘픈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유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로 온다는 말이에요.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왕직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왕국의 당신이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그때에 모든 악인들, 선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분별하는데,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를 하는데, 바르게 얘기를 해버리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때 상황을 다들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손쉽게, 양과 염소를 예를 드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런데 그 임금, 여기 임금은 다른 임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임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이미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선언해요. 지금 왜 선언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양에게는 무조건 선언을 해요. 선언부터 하는데 선언의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너희들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거는 벌써 그 양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먼저 증거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 양들이, 그 택한 백성들이 선행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선행을 했다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가 있는데, 선행을 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정작 그 양들은 자기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반문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정작 자기들은 선행을 그지 했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면 그 의가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가 되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선하다고 하니까 그게 자기들 선이겠냐고 말이죠. 결국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보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 돌봐주었다. 너무 아주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런데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돌봐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여기 형제에게 했다는 말은 형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교회를 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그게 전부 지금 형제들은 다 지체들 아닙니까? 그 지체들 가운데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지체에게 한 일들이 곧 주님께 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주님께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다만 한 것이라고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했다면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는 작은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성도가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그때 돌봐준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41절. 이거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로 구성이 되어지고 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체로서 하는데 사실은 지체가 지체를 위해서 일한 것이
기억나거나 그걸 자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왼손이 지금 아파요. 물걸 들고 가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이게 막 어디다 호소를 해가지고 누가 도와주고 오른손이 도와주고 오른손이 도와줬다고 또 왼손한테 자극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도와준 줄도 모르게 도와줘요. 벌써 왼손이 힘들면요 자동으로 오른손이 가요. 그래서 오른손이 대신 들어주고 오른손이 또 힘들면 또 왼손이 또 도와주고. 그런데 서로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몸이니까 자연스럽게 한 일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 몸 돌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작은 지체를 돌본 거기 때문에 주님의 그게 몸이잖아요. 그게 주님 몸이니까 결국 주님께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로 섬겨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들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서로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께 하는 일이란 말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시작. 내가 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로 대답하였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주시니라 목마르신 것이냐 나그네 되신 것이냐 벗으신 것이냐 병드신 것이냐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병들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희는 바로 염소와 같은 자들은 영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양과 같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이 영벌과 영생으로 나뉩니다. 영벌과 영생.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를 비유하셨는데요. 바로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 바로 왕국 백성이 있고 백성이 참여 못할 자가 있습니다. 왕국 백성이 아니니까 왕국 백성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여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리고 이 아래 거는 영벌입니다. 영벌. 물론 이 영벌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예비됐는데 그것은 영벌에 처할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이쪽을 천국이라고 하고 이쪽을 지옥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인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지는데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이 왕국 백성이 어떤 자인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이고 왜 지혜롭다고 하냐면 기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자죠. 깨어있는 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미련한 자는 이건 등만 갖춘 자,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만 하는 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죠. 결국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어요. 기름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아까 그날과 그 시도 모른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방종하는 자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종하는 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자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충성한 자가 있고 게으른 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익을 남긴 자와 남기지 않은 자 있는데 이 남긴 자는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자예요.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성한 자예요. 뜻을 알고 순종한 자죠. 순종한 자. 그래서 벌써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어떤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부와 우리의 명예나 모든 것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해서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산 자라고 말할 수 있고, 게으른 자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세상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 주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자. 그런 자일수록요. 그런 자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둥,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둥,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땅에다 묻어놨다가 내놓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런 자들이 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는 이 양은 바로 택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택자고 선행을 했는데 이 선행이라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은혜로 칭의로 의롭다고 칭해준 것이고 그래서 먼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먼저 선물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행을 칭찬해줘요. 순서로 말하면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이라서 그 선행에 가담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은혜에 가담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놓으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선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염소는 그렇잖아요. 이번에 종이신문에 보니까 그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칼럼에 뭐라고 나왔냐면 양과 염소의 그 특징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 특징이 확연히 다르대요. 양은 색깔도 희고 염소는 검고요. 양은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늘 들이받는데요. 그리고 양은 이 낮은 데를 좋아해가지고 낮은 데서 이렇게 사는데 이 염소는 계속 높은 데 산으로 자꾸 기어 올라가려고 하고 아주 높은 바위 같은 데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양은 결정적으로는 양은 목자를 잘 따라서 목자가 부르면 그냥 쫓아오고 그러는데 이 염소는 아무리 불러도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녀야 된대요. 이렇게 이제 양과 염소의 특징이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순종을 하고 결국은 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염소는 택자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풀택자예요. 풀택자라서 자기 딴에는 선행을 하는데 그게 완전 자기식이에요. 자기식 선행이니까
자기식 선행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행입니다. 우리 기준의 선행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행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선악이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선악인데 여기에 인간이 도전을 하죠. 인간이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 인간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인간이 결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과 일치되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일치가 안 됩니다.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예요. 결국은 인간이 선한 일을 하는데 옛날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선하게 살잖아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자기가 선한 일을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뜻에 다 거슬려요. 그러니까 그건 악으로 결정나지요. 지금 여기 염소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염소가 이 주인, 바로 임금 되시는 예수님이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명령한 불. 명령한 불에 들어가래요. 아예 그냥 선을 그렇게 해버려요. 들어가라 그러는데, 아니 왜 우리가 거길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것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염소들이 억울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프실 때 제가 먹을 걸 안 드렸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도 선행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억울한 소리 하십니까? 그 말이죠. 언제 예수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런 아쉬운 소리 했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드렸을 텐데. 우리도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것은 다 너희들 기준으로 선행한 거다. 내 안에서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종교생활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종교생활을 했어요. 율법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될 그런 모든 종교생활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써먹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느 장면인가 그 얘기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능력도 행하고 그런 일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종교생활을 아주 뻑치시근하게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 한 걸 다 무효로 만드는 그런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의하죠.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않아야 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실은 핍박하는 일에 힘썼고, 바리새인들로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에 봐서는 다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에게 함께하는 그 자녀들을,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에 오히려 그들이 더 앞장섰어요. 그러니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영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핍박했던 그 의인들은 오히려 영생에 들어간다. 그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왕국의 백성은 스스로 기름을 준비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왕국 백성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갖추게 되었고요. 달란트 남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국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서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라기보다는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결과로 얻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기름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많이 남겨야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봐줘야 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행위만을 자꾸 요구하는 것, 그건 도덕적 교훈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 그건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들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베푸시는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성도드렸습니다. 이 연보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작은 희생들인 줄 알고 더욱 뜻깊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깨닫고 또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